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양선이 착함이라는 뜻입니다. 착함의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양선이란 무엇이냐? 착한 일이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주 작은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두 부류로 딱 나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양과 또 보좌 좌편의 염소로 나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양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보좌 좌편에 있는 우리 염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악인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악인이다라고 칭했던 그 염소들은요, 여러분 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지금 악인들은 예수님께, 내가 언제 예수님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지옥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착한 일 안 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착한 일 안 했다고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나쁜 일, 잘못을 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악한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영벌에 처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에는요, 오늘은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착한 일로 역사하느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행실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논리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체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맞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 열매가 맺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겁니다. 이건요, 영적인 세계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착한 일이 있느냐, 착한 행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 열매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무슨 문제예요? 그 나무의 문제인 거예요.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행실을 고치고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저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행실을 따질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의 문제는 곧 나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나타나는 행실의 문제는 곧 뭐의 문제다?
우리 마음, 행실을 이끌어낸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 4장 24절입니다. 잠언 4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우리 마음,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자, 마음이 좋으면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자,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마음이 나쁘면요, 우리 행실에 뭐가 나타나요? 나쁜 열매만 맺혀지는 거예요. 곧 여러분 열매의 문제는 곧 무엇 문제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그럼 우리 마음의 문제 뭐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자, 본성이 여러분 착하지 않다라는 게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선한 행실이 나오려면 우리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선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자, 우리 본성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철저히 여러분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에 빠진 이 인간의 마음은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간혹 내가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요 나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다른 반대급부를 기대하면서 하는 착한 일이지, 정말 순수하게 배타적으로 정말 이타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내 안에 막 분노와 스트레스와 막 뭔가 죄악이 드러나도 막 끙끙 앓아도 여러분 얼굴은요 막 늘 착한 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척하는 그런 것이 바로 착한 애의 콤플렉스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착한 척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막 분노, 화병 이런 게 막 있어도 늘 착한 척, 늘 얼굴 웃으면서 대해요. 자, 그게 뭐예요? 자, 인간은 내가 착하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이용하는 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렇게 인간의 이 타락한 마음, 죄된 마음을 정확히 지적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면이 바로 그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썩은 게 뭐라는 거예요? 썩은 것이 마음이에요. 인간 마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늘 썩은 마음, 죽음의 마음, 늘 시체 썩는 애가 늘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서 뭘 기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뭘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간 죄인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안 해줘? 너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해줘야 돼. 그거 자체가 뭐예요? 결국 나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결국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악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썩기 때문입니다. 썩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각종 죄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거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자리 잡은 그 죄는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마음이 온통 곰팡이로, 죄의 곰팡이로 뒤덮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이 자리한 죄는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이미 우리 마음을 죄로 덮고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7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자,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곰팡이나고 썩은 내 남사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늘 죄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하고 늘 선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결정적일 때 뭐예요? 이 죄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든 결과 우리 마음에는 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은 늘 선한 행실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행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죄에서 기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죄에 물든 이 마음은요, 우리 죄에 물든 이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죄예요. 우리는 죄의 열매만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죄는 뭐예요? 죄는요, 저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 바로 그 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 대신에 다른 것을 또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책망하죠. 뭐라 그래요? 너는 간음하는 자다. 너는 음란한 자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랑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뭐예요? 또 다른 신랑에서 두는 거예요. 또 다른 신랑, 또 다른 주인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두 주인을 숨기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간음이고 영적 음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바로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둘로 나뉘어진 상태가 뭐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여러분, 자, 여러분, 귀신이라고 할 때 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잖아요.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다이몬이란 말이에요. 다이몬이란 말의 뜻 자체가요, 나뉘어진이란 뜻이에요. 뭘로 나뉘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뭐요? 이 세상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나의 쾌락과 위로는 어디서 온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진 게 뭐라고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게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 들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만 또 다른 주인이 있잖아요. 세상, 돈이라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귀신 가운데 들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인간의 죄는요, 바로 하나님과 다 함께 세상,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뉘어진 거예요. 순전치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죄에 가는 거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각종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오염물로 가득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이 아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세상과 나뉘어진 간음하고 음란한 상태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자, 하나님과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인을 동시에 섬기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불결해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나뉘어진 마음, 이 타락한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원하신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선한 마음 속에 뭐가 나와요? 이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은 어떻게만 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에 나뉘어진,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죄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된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겼던 그 죄의 본체, 그 죄의 마음이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내가 세상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본성은 착하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그가 속한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선한 행실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로 착한 나무가 될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정결해진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아버지가 자식이 아들에게 구하는 것, 달라는 것, 하나님께 아버지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무엇을 주신다?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죄의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 상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마음이 나뉘어진 귀신 들림의 상태, 이 죄의 상태에서 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 응답이 없죠. 그 상태에서 죄에 더러워진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죄에 더러워진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불교의 공연물의 공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자, 우리 안에는요 선한 행실,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듯이, 당연히 맺혀지듯이 우리 가운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행실과 선행과 믿음과 선행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행을 나타나게 돼요. 선행의 열매를 맺혀지게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양선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이러한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돌아오는 것, 반대급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행실이에요. 내 것을 기꺼이 내주되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칭찬을 받거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선의 보답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뭐예요? 경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바로 경건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고아와 과부는 뭐냐면 가장 작은 자. 내가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고아와 과부를 그들을 돌보고 또 뭐예요? 자기를 지켜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 자, 돈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행실은 뭐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온전히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거룩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 선한 행실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이 믿음만을 붙들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을 맺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순간순간 자꾸 넘어져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롯의 같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세상의 것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죄로 인해서 나뉘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그렇게 죄로 인해 오염돼 버리고, 그렇게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이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 가운데, 오직 십자가 가운데에만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기도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정결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분이고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것을 이루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동대만 해주시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시는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거하세요.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선한 행실과 기도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오직 믿음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 양선의 열매를 충만하게 열매 주셔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주님께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